장로님께서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장례 때 부를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불러주셔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뭐 천국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가 계시니까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 캘커타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독신입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반평생 20대 후반에서부터 지금 거의 60이 되셨는데 거의 40년 기간 동안 30년에서 40년 기간 동안 인도 선교를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보면 뭐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선교에 매진하셔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느냐. 그런데 연세가 되셨으니까 한국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여생을 좀 편히 쉬시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한 칼에 노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니 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곳에서의 사역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항상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심판,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앞에 보았어요.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다 금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죠. 부하게 사는 분도 있고 또한 어렵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 다양성을 우리 성도들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성도를 보면 참 잘 살아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삽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금, 은, 나무, 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력, 학식, 재물, 권력, 명예, 소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크게 하십시오.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왜 매일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주전 605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 용모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 지식이 넘쳐나고 학문에 형통한 사람을 선출해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왕이 신경을 썼냐면 그 선택한 자들의 먹는 것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왕과 동일하게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 입장에서 보면 큰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왕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왕과 똑같이 고급의 포도주를 마신다. 왕과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좌나 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길을 가고자 결단하여 왕이 명령한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 왕의 명령이 아니라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필코 결단하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속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비방과 비판과 정죄와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작정하고 그러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긍정과 소망과 칭찬과 경외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미움을 쫓아내십시오. 시기를 쫓아내십시오. 질투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와 거룩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분노가 들끓습니다. 근데 그걸 놔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어 쫓고 그 마음속에 온유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곳. 요즘에 모임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 왜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 모임이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모임인지, 아니면 그것만 나가면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는지를 잘 판단하여 나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모임에는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사업상이라든지 일로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인생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임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멀리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내가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사람을 왜 쓰실까 할 정도로 의아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지식이나 뭐 세상 것 말고 그것이 무엇이냐?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그가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랐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여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판단하여 잘못된 길을 걷긴 했지만 그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하는 것이에요. 중간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차면서 뜨겁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정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십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어느 큰 교회는요, 교회 들어오면 아예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장치를 해놨대요. 카톡도 문자도 아예 안 되게 차단을 해서 성전에 들어오면 휴대전화가 절대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장치를 해놨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도 카톡을 한다는 거예요. 카톡하면 궁금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50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전화가 오면 문자도 살피고 계속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게 장치를 해버렸대요. 우리도 할까 생각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요즘 초등학생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임예빈 학생? 아, 학생이 아니군요. 임예빈 청년? 40분이요? 아이고, 그렇죠. 40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도 40분은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업 시간이 40분입니다. 제 설교가 몇 분일 것 같습니까? 몇 분일까요? 아유, 정확하신 시간 재세요? 저는 30분 내외입니다. 근데 그거 집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김장 담그러 갔다 오시기도 하고 또 태국에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뭐 괌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정,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능력,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설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기도의 문구가 화려한 분도 있지만 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화려하지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어눌해 보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원망했죠. 남편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술 취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막 제가 보기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흔들면서 기도하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술 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죠.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 어머니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엄밀한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택한 자녀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도 주님의 일이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의 일을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하였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가 있잖아요. 우리 위대한 찬양팀 같은 경우는 뭐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실 운영될 때는 또 우리 만나 팀장을 비롯해서 만나실에 봉사하는 분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십니다. 뭐 전도팀도 있고 또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쓴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청소하고 이렇게 빗자루질하는데 저 안수 집사님 왜 일 안 하고 저러고 계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자원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가요 참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신앙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면 물어봐요. 뭐 아동부에 영어 예배가 있습니까? 뭐 중고등부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를 쇼핑합니까? 교회는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랑에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 크게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요한이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인 유다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을 명하여 저들을 불사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불로 완전히 멸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 정도로 혈기의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는지 완전 사랑의 사도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생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감당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냐? 가슴이 뜨거운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하셔요. 임 목사, 일꾼을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 절대 똑똑하고 그런 사람 세우지 마라.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랑이 많은 사람.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장례가 났어요. 2달 사이로 장로님과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엄청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거의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권사님은 별로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셨던 분인데 장례식장에 그 교회 성도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 유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내가 낙심하고 슬플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위로의 기도를 해 주셨는지, 내가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마다 권사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나를 맞아 주셨는지, 그 권사님의 사랑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유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 간에 볼 때마다 그냥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고 볼 때마다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사랑이 충만해서 볼 때마다 서로 반갑고 기뻐하며 그래서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는, 가감하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호를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길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성도들도 위태위태하고 목사님들도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떠한 설교나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는 그것을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요 목사님. 일상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이 듭니다. 주중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가?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모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금요기도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가 기도로 충만하고 기도의 소리로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석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 시기,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사랑을 위하여 간구할 때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인도자가 박수 칩시다 하면 크게 박수 치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박수 막 치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춤추고 찬양하고 싶으시면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아니 세상 보세요 여러분. 노래 자랑하면 막 트로트 가수가 뭐 칼길 막 이러면 나서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소망된 자리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이때가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라면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병든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기를 쫓아갑니다. 듣기 좋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30대, 40대 우리 젊은 팀들이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크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